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디에서 선택을 했다 그래요? 갈대아에서 선택을 했다 그러죠. 우리 창세기 10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족속을 얘기하는 거냐면 함족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족속. 그러니까 함족속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벨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벨론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동쪽이고,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창세기에 나온 게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바벨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반대되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려면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바벨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어디에서 선택을 했냐면, 빠져나오라고 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렇게 돼요. 갈대아 사람이 있는 땅이 시날 땅이고 그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택을 한 것은 결국엔 어디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벨에서부터 선택을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추수죠. 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서 추수한 거예요. 그죠? 갈대아에 있는 바벨에 있는 아브라함을 추수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건지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상들이 뭐 했대요, 여기서? 조상들은 뭐 했는지, 갈대아에서 거기서 뭐 했는지, 바벨이라는 그쪽에서 뭐 했는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보면,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랬죠. 그러니까 뭘 섬겼던 거예요?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그러죠. 하나님이 땅의 운명적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우리 조상 쪽부터 계속 제사 지내고 뭐 불교 집안이고 뭐 어떤 집안은 뭐 무당 이렇게 그런 만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조상들은 계속 산에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던 집안인데 이상하게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벨에서 나오게 된 이제 하나님의 그 건진, 하나님의 추수죠. 하나님의 그 선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택을 한 거지, 아브라함이 뭐 나 하나님께 선택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땅의 운명대로 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야. 예, 여러분은 그냥 원래 땅의 운명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난 아브라함 맞나? 나는 진짜 아브라함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네 조상들이 있는 땅에서 너를 불러낸 거야. 그래서 너를 그리스도인 만든 거야.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구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1장으로. 왜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은 어떤 말이 나와요? 바벨탑 나오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셈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절에 보면 셈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산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을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은 원래 셈 족속이고, 셈 족속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냐면 벨렉의 자손으로 나오게 돼요. 이 벨렉의 자손으로.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32절에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안타깝게도 갈대아인의 그 땅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데라는 중간에 하란에서 죽게 돼요. 하란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새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아버지 죽었지?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이걸 부르느냐면,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부르느냐,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제 하란이고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반드시요. 강을 건너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강 건넌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히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강 건넜다 그런 말이거든요. 강을 건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죽음의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만나리 뭐 이런 말 있죠.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게 죽음의 강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만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 그래서 강을 건넌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벨론의 하란에 있는 이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갈대아 땅에서 불러가지고 강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했다고.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죽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는 그냥 가만히 너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추수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죽여서 알곡을 가지고 창고에 가지고 가는 게 추수예요. 여러분이 알곡되지 못하면 추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껍데기가 되면, 껍데기가 그대로 있으면 추수가 안 돼. 껍데기를 여기다 벗어놓고 껍데기를 불에 태워. 그리고 강을 건너야 돼.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알곡이 되면 그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추수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추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껍질을 벗어놓고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알맹이가 돼야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는 거거든. 그게 이제 알곡된 신자, 그리스도인.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영의 사람이냐?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짝퉁 아니냐? 너 진짜냐? 이제 그런 사람들 짝퉁이 너무 많잖아.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짝퉁은요 불에 태워보면 알아. 이게 완전히 환난을 당해보면 아는 거야. 고통을 당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 데라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는 뭘 섬겼어요? 다른 신 숭배했다는 것은 무슨 숭배했다 그래?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을, 땅의 운명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셔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늘의 운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우상 숭배하는 건 다 뭐냐면요, 이게 선악의 시스템이에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악의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하늘과 땅으로, 빛과 어둠으로, 남자와 여자로 다 나누어서 살아요. 이게 스스로 자기가 관념적으로 이걸 나누어져요. 그렇게 나누어진 이런 선악의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게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어디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족보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족보로 아무리 내려가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면 살수록 너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족보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의 족보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의 족보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선악의 시스템은 원래 사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시스템으로 오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로 옮겨지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족보로 안 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로, 하나님의 족보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자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옴으로써 그가 아브라함의 족속의 자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 창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조자인 거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아가는 게 생명의 시스템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때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옛날 과거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삭도 과거의 사람이고, 야곱도 과거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얘기죠. 생명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알곡돼서 이렇게 추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시스템에서. 선악의 시스템은요, 재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딱 하면 재판해서 선악으로 딱 나누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안에 살게 돼 있대요. 심판이라는 걸 정해놓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족보를 바꿔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바꿔버리니까 죽음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같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같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삭이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야곱이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 말씀이.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최선물 목사는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겠어요? 목사하고 함께 거하겠어요? 말씀하고 거해야 되는 거지. 말씀하고 거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시스템이니까.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늘 선악의 시스템이라니까요. 인간들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선악의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간들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을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속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계속 살아있는 거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죽는 거야. 이삭하고 같이 있으면 죽는 거였죠, 그 사람도. 야곱과 같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 사람도. 근데 그의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로 바뀌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살 짓을 해야지 영원히 죽을 짓을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요, 창세기 11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읽었는데 어디서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옮겼다고요? 갈대아인의 땅에서 옮겼다는 거잖아. 그럼 갈대아인의 땅이 어딘데? 바벨이잖아, 바벨.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옮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옮겼다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아니 원래 똑같으면 옮기겠어? 생각해봐. 돛진 갯진 똑같이 여기나 똑같다. 그러면 옮기겠냐고.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똑같으면 옮기겠냐고. 안 옮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는 게 반대가 되니까 옮기는 거지. 그러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전혀 반대란 얘기예요. 반대니까 여기서 11장에서 12장으로 옮기는 거야, 창세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머물러 있겠느냐,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어디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거야. 여기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요.
창세기 11장에 가 있으면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짝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게 어떤 족속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만들어졌다고요? 셈 족속. 셈 족속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셈 족속 중심으로. 그래서 셈 얘기하다가 여기에 바벨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셈 족속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셈 족속이 가서 살던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쪽이 동쪽산이에요. 동쪽산. 그러니까 그들이 가던 쪽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어디가 나와요? 예, 신할 이쪽 바벨 땅을 거쳐서 이쪽 러시아 이쪽 쭉 나가서 중국도 한국도 다 여기에 속한 거거든요. 동쪽에. 가나안 땅의 동쪽에 속한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셈 족속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30절에 동쪽산이에요. 동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옮기다가요, 창세기 11장에 2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동쪽으로부터 와요. 다시 동쪽으로 쭉 옮기다가 다시 동쪽으로부터 돌아와서 어디로 온다는 얘기야? 그럼 서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야. 동쪽으로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은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쪽으로 가다 그렇게 됐고,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오게 된. 그러니까 동쪽을 가다가 동쪽으로부터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는 장소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로 오다가 딱 멈추어서 이 땅이 참 좋겠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탑을 짓는 거죠. 거주할 장막을 짓는 거예요. 이게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이에요. 오다가 바벨을 막 건설하는 거예요. 신할 땅을 만나고 거기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쭉 오면서 거기서 큰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바벨 성전이에요. 사실은 바벨 성전. 이 사람들은 셈 족속이잖아요. 셈 족속들은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탑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게 성전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건 제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셈 족속들은 늘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셈 족속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숭배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러니까 바벨탑의 그 중심과 11장과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벨탑은 땅에서 이렇게 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 예배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진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진짜 예배인 거야. 땅에서 아무리 만나려고 막 올라가는데 못 만나. 아무리 높이 쌓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의 열심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그 진리인데 그분이 위에 물이 돼서 밑으로 내려 생수가 되시는 거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아래 것들은 아니라고. 아래 것들은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셔야 돼, 말씀이. 이게 이제 진짜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신 놀라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바벨 성전은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견고히 만들었다 그래요. 역청으로 견고히 만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쭉 원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어떤 건가? 이게 간단한 얘기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 개로 쓴 거야. 제가 보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 개로 쓴 거예요. 벽돌이라는 게 레베나라는 말이고 이게 제단입니다. 벽돌이라는 게 제단, 박석. 이게 박석이라는 게 흰색. 그래서 이게 딱 제단을 딱딱 깎아가지고 만든 거, 이게 벽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라반에서 나온 거예요. 라반, 하얗다, 벽돌을 만든다라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의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얘기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견고히 할 때 이게 세레파합니다. 이 견고히라는 말은 불태웠다는 말입니다. 불태웠다. 야, 내 몸 하나 불살라, 뭐 이런 말 있죠. 내 몸 하나 불살라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견고히 했다는 거예요. 벽돌을 세워서 견고히 굽자. 굽자라는 게 사라프입니다. 이 사라프라는 게 불태워졌다는 얘기고 불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불태워서 뭐 하죠?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불태워서 희생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 드리는 극도의 나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막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극도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희생제사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너희가 살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럴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돌을 대신했다니까 돌이라고 하는 게 에벤입니다. 에벤이라는 게 이게 짓는다, 건축한다는 말인데 바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짓는다, 건축한다, 만든다. 이 에벤이라는 게 에벤이면 벤이다. 에벤. 그래서 에벤.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베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그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청으로 이렇게 바른다. 역청이라는 말이 해마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른다, 진흙이라는 단어고 하마르에서 온 거예요. 끌어오른다, 부풀다,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말입니다. 역청. 진흙이라는 말인데 이게 호메르입니다. 이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호메르인데 이게 부글부글 끌어오른다. 이게 하마르, 같은 하마르인데 끌어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막 빨갛게 달아오른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청과 진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만들 때도 이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다는, 이게 붉은 흙 같은 게 우리 황토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을 섞이면 이렇게 그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딱 사람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흙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진흙, 역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게 다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종합해 보면 자기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벨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막 교회 와서 막 정신없이 막 흔들면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계고, 뭐 열심히 뭐 하여튼 뭐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불끌불 끌어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습게 생각하는, 자기 열심히 하니까. 자기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 좀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돌봐줘야 되는데 뭐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야. 다 뭐예요? 누구예요? 이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심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 바벨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탑 그럼 뭐 어디에 있었어? 바벨탑이 뭐야? 뭐 이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를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바울, 그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간에서요, 바울의 눈을 팍 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갖다가 바울로 탁 만들어내는 작업,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불태워버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다가, 사울이라는 껍데기를 불태워버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바벨탑에서 있는 셈 족속들입니다. 셈 족속들 바벨탑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알곡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망의 시스템에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옮기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족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걸 싹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생명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예수만 위에서 살아가요. 자기의 족보가 바뀐 겁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늘의 삶을 살지. 진짜 이 사람 속에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해버린 거예요. 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새로 바울이 되도록 데라의 자손으로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조상들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조상들, 데라 아브라함의 조상들 다 이 우상 시스템, 이 바벨론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껍데기를 불태워버리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족보를 바꾸는 길이잖아요. 그게 지금 길거리에서 바울을 갖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몰랐으니까. 세상에 내가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인데, 아니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거네. 그날 사울은 죽은 거예요. 그날 쓰러져 버렸잖아. 그날 쓰러져 버리고 눈도 멀어버리고. 이게 뭔 뜻이야? 죽었단 얘기야. 사울은 죽었단 얘기야. 이제는 바뀌었어. 누구로? 바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이제 바울 너를 만나는 자가 다 살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바꿔버린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25절에 보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요 사람 있잖아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베르, 이게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건너간 자. 그러니까 건넜단 말이야. 강을 건넌 자라 이 말이야. 그걸 에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교회.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사망을 건너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욕단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거든요. 나누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눔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갈라졌다, 나누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갈라졌으면, 나누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응? 나누어지고 갈라졌으면 그걸 뭐라 그래? 선악이라 그래. 선악의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금방. 그죠? 창세기 11장은 그래서 선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시스템으로. 그래서 선악의 시스템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바벨탑이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해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10절부터. 그죠?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14절에 에벨, 15절에 에벨, 그리고 16절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
욕단 어디 갔나요? 욕단 어디 갔어요? 욕단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욕단 안 나오고 벨렉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벨렉부터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은 결국엔 무슨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선악의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뭘 숭배하겠어? 예,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알 숭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다른 남편을. 이게.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전에 있었던 이 조상들은 다 다른 우상을 섬겼었단 말이에요. 희한한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졌단 말이야. 벨렉, 나누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자들이란 말이야. 이런 나누어진 자들에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자들을, 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서 알곡을 만드는 작업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옮겨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조상들 탓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그랬죠. 땅의 운명은 분명히 내려온다고. 3, 4대까지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운명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데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가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니까 목사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야. 목사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으면 너 선악의 시스템에서, 땅의 운명에서, 너의 조상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라,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의 족보를 타라, 이 말이죠. 선악의 시스템에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옮겨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땅의 운명들은 뭐 한탄하고 살겠어요? 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집안은 이래.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못해? 아브라함은 여러분보다 더해. 거기는 아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냥, 물론 우상 숭배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우리 조상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아니면 뭐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건 뭐 당연히 우상 숭배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교회 다녔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예요. 이게 바알 숭배고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게 데라 가족들, 이 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던 그 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자기들은 이만큼 믿어주는 거죠.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신은 좀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마시고 좀 나한테 축복 내려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려줄 테니까,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오늘 예배 잘 드리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야, 니네가 이렇게 날 만나러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올라오려고 이렇게 바벨탑 짓고 이렇게 쭉 올라오려고 하는 거, 난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해서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서 말씀이 너를 건져낼 거야. 강을 건너게 할 거야. 시브리를 만들 거야. 아브라함 보고 강을 건너게 만들 거야. 너를 조상 만들 거야. 믿음을 만들 거야,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땅에 탓하겠어요? 아니죠. 예수 진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가 섬기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말씀이 어느 날 마음을 찢고 들려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찾으면 다 가짜야. 자기 중심으로 찾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 자기가 중심의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찾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지. 저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또 따로 있다고. 저쪽 사람이 또 찾는 하나님이 따로 있잖아. 여기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거 다 가짜야. 그리고 자기가 찾는 건 다 가짜야. 자기가 예배드리고 찾는 거 이거는 다 가짜야. 아이테오 제테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테오가 구하라는 말이고 제테오가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밑에서 찾아, 밑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너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죠. 하나님이 찾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은 가슴을 찢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예배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면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걸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제단을 쌓는 게 하나님의 제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일부러 내 열심으로 요거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셨구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만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여기 창세기 12장에 7절 8절을 봐봐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제단과 반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죠. 사람들이 막 건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만들면 성읍과 탑. 성읍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탑을 짓잖아요. 그죠? 성읍을 이렇게 울타리, 옛날 울타리죠. 울타리 같이 이렇게 쭉 치고요. 담벼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장막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장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장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바벨이야. 창세기 11장에 이게. 이런 사람들, 이게 반대로 창세기 12장의 7절, 8절을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뭐 했어요? 먼저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랬어요. 자, 그래 보세요. 이쪽에 구약의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 어떻게 장막을 짓고 그리고 탑을 쌓았죠. 그렇죠? 장막을 중심으로 탑을 쌓았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해요? 제단을 먼저 쌓고,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막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단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반대였던 거예요. 바벨탑은 자기들 장막을 먼저 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종부리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장막을 짓고 탑을 만든 거예요, 가운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예배는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가 진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가 장막을 치고 산다. 이게 반대잖아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전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거였다면 거기서 건너오게 하겠냐고. 그렇죠?
반대니까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온 자를 히브리라 그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족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족보를 위에서 내려오던 너희의 조상들의 그 족보는 선악의 시스템이야. 내려오던 건 이 땅의 거야. 어둠의 족보란 말이야. 바벨탑을 지었던 그 족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탑의 족보를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족보로, 예수의 족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게 창세기 12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강을 건너라. 사망의 저주된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야. 사망의 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예수의 족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의 족보대로 살다가 끝내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요. 여러분을 껍데기를 다 강 건너, 저쪽에서 다 강 건너기 전에 다 불태워버리고 강을 건너온 자는 알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추수가 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추수꾼.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 알곡이 되게 해요. 껍데기를 저쪽에서 태우고 강을 건너서 알곡 되게, 선악의 시스템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족보로 바뀌어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똑같은 말씀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왔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이게 생명이었다. 계속 살아있는 분이다. 그 살아있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살아있는 분이, 그러니까 너의 생명이 되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강을 건넜다는 얘기지. 그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